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혜인의 시입니다. 가을 편지. 꽃밭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코스모스 빛깔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노래의 후렴처럼 읊조리며 바람은 내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모든 꽃을 흔드는 바람이에요. 당신도 꽃처럼 아름답게 흔들려 보세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과 사랑의 길에서 나는 흔들리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것 같네요. 종종 흔들리기는 하되 쉽게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말이죠. 아름다운 것들에 깊이 감동할 줄 알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아픈 사람, 슬픈 사람,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울 줄도 알고 그렇게 순하게 아름답게 흔들리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싶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님, 삶을 성숙하게 하소서. 하루 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가올 내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넉넉함을 좋아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정의 기쁨을 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자주 허락하옵소서. 일하는 동안에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식어갈 때는 다음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고 조용히 떠나게 하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회사의 사장이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난 화가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그려오라고 주문했다. 한 달 뒤에 화가는 사장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 그림을 본 사장은 화가를 나무랐다.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오라 했는데 어떻게 추하고 늙어빠진 노인의 모습을 그려왔습니까? 사장의 불평에 화가는 조용히 대답을 했다. 그림에 있는 추한 노인은 저의 아버지로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저를 구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어 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오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의 말을 들으며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거리던 사장이 말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작가님 생각이고. 화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견 화가의 변명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실을 장식할 사장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을 장식할 사장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걸어둘 사장으로서는 화가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이 평생에 지켜야 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서라고 하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라는 것은 같을 여의 마음심으로 내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쉬울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이라 생각한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거부하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하여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역지사지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먼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마음을 담아여 비로소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다. 역지사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지사지의 기회가 열립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 묵상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보는 또 다른 세상. 벌레와 새들은 과일 고르는 능력이 탁월하다. 과일나무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먹는 놈들은 새와 벌레다. 새들이 입을 대거나 벌레가 갉아먹은 것은 극상품이 확실하다. 유난히 벌레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다. 바로 벚나무가 그렇다. 벚나무는 벌레들의 세계에서 맛있는 먹이로 알려져 있나 보다. 숲속에서 유독 벚나무 잎사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 말이다. 어둑한 숲을 걷는데 갑자기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춘다. 구멍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차라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작품이라고 하면 어떨까? 나는 구멍난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또 다른 세계에 마음이 팔렸다. 벌레에게 공격당한 나무의 불편한 진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정도로 가릴 것 없는 뻥 뚫린 하늘을 보는데 익숙해진 나에게 구멍난 나뭇잎 사이로 보는 하늘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틈이 생긴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하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니 나뭇잎 사이로 삐져나온 햇살이 서치라이트처럼 산책길 위를 비춘다. 늦은 오후였더라면 나뭇잎 사이로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었겠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가을 햇살을 머금은 듯한 그녀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상처 없는 매끈한 나뭇잎으로는 태양을 볼 수 없다. 구멍난 나뭇잎이 아니고서는 햇빛이 통과할 수 없고 열린 하늘도 볼 수도 없다. 인생도 그렇다. 아픈 상처로 인해 마음에 구멍난 자들만이 남들이 보지 못한 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상처난 구멍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실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아픔을 미리 경험하셨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 구멍 뚫린 아픔을 겪으셨다. 하나님은 뚫린 구멍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다. 온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뚫린 못자국과 창으로 찔린 구멍난 가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다. 마치 구멍난 잎사귀를 통해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말이다. 우린 일부러 마음에 구멍을 내고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고난은 재앙도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니다. 고난의 틈을 통해서 은총을 내려주시려는 것이다.
상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싸매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국민학교 때 제일 싫은 게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아무리 바빠도 어김없이 숙제 검사를 하셨다. 숙제 검사는 하나님도 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삶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도 숙제를 잘 해야 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